다니엘서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 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때에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셔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되면 너희가 왕으로 인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간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 관해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그런 까닭에 멜살이 그들의 배정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편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끝나매 그때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들어오니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고는 그들이 자기들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하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므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노라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너희 집들을 거름더비로 만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매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들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고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의 해석도 내게 보일 수 있을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일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칙령이 나감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저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내리신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니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강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주 곧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강력을 주셨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나아가니라.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러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 왕께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나이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의 얼굴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 누워서 본 왕의 머릿속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에 대해 말하자면 왕이 침상에 누웠을 때에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왕의 마음에 일어났는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나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릴 자들을 위한 것이며, 이로써 왕께서는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리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 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 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것들 모두를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 머리니이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노수로 된 다른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므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애들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 나온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한 뒤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하고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매 왕이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하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웠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우고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므로 그때 즉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그런 까닭으로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고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오므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고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로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적하려고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고는 그런 이유로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니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속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그런 까닭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놀라서 급히 일어나 자기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므로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강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더니 그때의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 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이 온 땅의 끝에서도 보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 그 나무 안에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서 그늘을 얻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며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 누워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 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그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이제 너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고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심히 놀랐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며 그 꿈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이 온 땅에서 보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 그 나무 안에 모두를 위한 먹을 것이 있었으며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으며 왕의 통치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에게 다다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니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실 것이며 이렇게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께서 아신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 버리소서. 혹시 그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니 그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나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오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졌으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그분께서는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느니라.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로 그때에 사람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므로 왕이 글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는데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잠쟁이들을 데려오게 한 뒤 바빌론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그 글을 읽거나 왕에게 그 글의 해석을 알려줄 수 없었으므로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의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도 심히 놀라니라. 이때의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들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께서는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며 안색을 바꾸지도 마옵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굴길을 알려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왕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바로 그 다니엘 안에서 발견되었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그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인 왕께서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네 안에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방금 내가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글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일 수 없었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 글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나이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자신을 높였으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숨을 손 안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그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는 나이가 62세쯤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하였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의 통치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찾으려 하였으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어떤 실수나 허물도 그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그를 대적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대적할 어떤 기회도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에게 함께 모여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으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말하되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의 도장을 찍으사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므로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또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탄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들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출하려고 애를 쓰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모여 왕께 이르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은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임을 아시옵소서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뒤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매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는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명령하매 저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다다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며 그들의 모든 뼈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구출하기도 하시고 구조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번영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의 날개들이 뽑혔고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2발로 서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그 짐승에게는 또한 4개의 머리가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더니 처음의 뿔들 중 3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뿌리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해 바라보되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보니라. 그 나머지 짐승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것들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서 세계가 쓰러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을 주셨으므로 때가 오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부수어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매 그들이 그의 통치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있는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에 대해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이 나를 심히 근심하게 하였고 내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처음에 내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곧 나 다니엘에게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고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높이 자랐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높이 자랐고 더 높이 자란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바닥에 대지 아니하였는데 그 염소는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전에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양에게 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는데 그 순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 순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네 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더라. 또 그 뿔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를 크게 높였으며 그에 의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려고 그에게 주어짐에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번영하였더라.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앞서 말한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과 성소와 군대를 내주어 발밑에 짓밟히게 하는 일에 관한 그 환상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겠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으며 또 내가 울레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목소리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더라. 그가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오는 때에 대한 것이니라 하니라. 한편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내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수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으므로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리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니엘서 9장.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였으며 또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효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으며,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며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법, 즉 그들이 주께 범법한 것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서 머물게 한 모든 나라들에 두루 퍼져 있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주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참으로 그것을 떠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큰 해악을 우리에게 가져오사 우리와 또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대적하려고 친히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으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해악이 우리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해악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강력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가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해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즉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이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다니엘서 10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 계시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당시에 나 다니엘이 꼬박 새 일해 동안 애곡하며 새 일해를 전부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을 덮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 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런 말들로 내게 말하였을 때에 내가 땅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짐으로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며 아무 기록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에 대해 말하자면 즉시로 내 안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때의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한 뒤에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내 주께서는 말씀하소서 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갈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다니엘서 11장. 또한 나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인데 그가 그리스 영토를 대적하려고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자들을 선동할 것이요 또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해 나뉠 것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통치 영역대로 세워지지도 못하리니 그의 왕국이 뿌리채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쪽 왕이 강하게 되겠고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가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그 왕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그도 서지 못하며 그의 팔도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에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고는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속하리라. 이렇게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 넘치며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 왕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나와서 그 왕 곧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 왕이 큰 무리를 배치할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것에 의해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요 또한 내 백성 중에서 강탈자들이 자신을 높여 그 환상 계시를 확증하려 할 것이나 그들이 쓰러지리라. 이렇게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강한 요새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맞서지 못하며 맞설 수 있는 어떤 기력도 그들에게 없으리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며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 소멸되리라. 그가 또한 자기의 온 왕국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자기 얼굴을 세우겠고 그와 함께한 올바른 자들도 그리할 것이며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그가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것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그 왕국의 영광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또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리 되리라.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참으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로 평화롭게 들어가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탈취물과 노략물과 죄물을 그들 가운데 흩어버리며 참으로 강한 요새들을 대적하려고 자기 계략을 미리 세우되 다만 한때 동안 그리하리라. 그가 큰 군대를 거느린 채 남쪽 왕을 대적하려고 자기 권세와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힘이 크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것이나 그가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려고 미리 계략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의 배정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쓰러지리라. 이 두 왕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나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기 마음속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공적을 세우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것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를 대적하려고 기뜸에 배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경노하리라. 그가 이렇게 행하며 참으로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에 의해 여러 날 동안 쓰러지리라. 한편 그들이 쓰러질 때에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또 명철한 자들 중 몇 사람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되 끝이 올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그는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줄 것이요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끝이 오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나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린 채 회오리 바람같이 그를 대적하러 오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 넘치며 지나가리라.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할 것이나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경노하여
많은 사람을 멸하며 철저히 없애기 위해 나갈 것이요.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막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2장.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를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이적들의 끝이 올 때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에 다다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